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맹세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재해석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또 다른 용어로 서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인데, 약속이라는 그 단어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맹세, 서원, 약속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 맹세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서원한다 또는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가 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라고 하는 용어에서 명사로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명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7 해서 일곱 번째 일곱을 쉐바라고 부르는데,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일곱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파생되어져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맹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즉 7번씩이라도 내가 말을 하는 것, 7번씩이나 말한 것이니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맹세한다, 사바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일곱이라는 것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상에 완전수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인 일곱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맹세한다, 서원한다, 약속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 또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심지어 그 맹세한 것이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에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편 15편 1절부터 보시면, 눈으로 보시고 귀로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다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킨다. 그런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봉변을 당한 사람이 있죠. 구약 사사 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기억하십니까?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잖아요. 그때의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이 암몬 자손들 앞에 나아가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맞이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듣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입다는 암몬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처음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에게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바쳤던 그 어떤 풍습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입다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인데 자기 딸이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되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드느냐 하면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딸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에 대하여 꼭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보면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세 번째 책 19장 12절.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레위기 다음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찾으셨으면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그 다음 책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외에도 서원에 대하여서 그 중요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지켜야 할 어떤 책임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좀 오래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함을 다 우리 그 선조 목사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서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을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살게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결단하고 다짐을 했는데 기도 따로 생각 따로, 기도하는 순간에만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혀 기억지도 못하는 정도의 삶을 혹시 우리가 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지키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적어도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그것을 꼭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서원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게 되면 10계명의 제3계명인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또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맹세 저 맹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해놓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잘 기억을 하여서 실천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잘 가르친 것입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거 꼭 지켜라,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에 대하여 재해석을 또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가르침에 변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맹세하는 강조점을 엉뚱한 데 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의 효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그것은 굳이 율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즉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니까 때로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로 맹세를 한다든지 땅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머리를 두고 내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라는 식의 이런 그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형편상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자기의 말에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이름 대고 저 이름 대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될 거야 라든지 이렇게 헛맹세가 대단히 많이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맹세들이 난무하게 되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급기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말을 던질 때에 내 마음속엔 이미 그것을 안 지킬 것을 알고 있어요. 안 지키고자 작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갖은 맹세를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이름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빼고 다른 모든 이름을 들어서 강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난무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보시면서 맹세에 대하여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3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맹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피해가고 비껴가는 식의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맹세들, 그런 맹세들은 하나만하다. 그런 맹세라고 한다면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다른 맹세는 어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전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땅으로도 말라. 왜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하지 말라. 왜요?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요? 인간이 내 머리에 희고 검은 것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니 그 어느 이름을 대서 맹세한다 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세계에서 맹세한 것으로 되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율법의 재해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들이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실하게 해야 한다. 정직하게 해야 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핵심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존전사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맹세한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 신앙과 내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말을 할 때 얼마나 좋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또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애씀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애씀만큼이나 내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정직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맹세에 대하여, 서원에 대하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안 갚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천둥 치는 줄 알죠. 실제로 천둥 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집에 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을 쉽게 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실수로 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듣는 사람도 속여가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중적인 생활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하여서 율법이 원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이었느냐,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진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답으로 37절 주신 것을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시면 시, 비면 비, 시 비를 정확히 가리라는 거예요. 옳은데도 글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글쎄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부탁을 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거기에 더 이상의 덧붙이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에 진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대답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그 삶을 살아 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또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네, 너 진짜로 그렇게 할 거예요? 굳이 이러한 덧붙이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진정성을 가져라, 진실하게 말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키지 않는 약속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모를 정도로 난무하게 말을 합니다. 체면상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체면이 지금 그 정도의 대답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또는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그냥 겉으로 이렇게 던지는 말들, 이런 것도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지금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전 세계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 그러한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신문의 큰 이슈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가장 그래도 대통령 가운데에 그나마 서민 정치를 하면서 그 청렴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이렇게 하셨던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많이 지금 결루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쭉 진행하다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검찰이 좀 더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또 다른 말 또 이렇게 던지고 또 더 들어가면 또 다른 말하고, 신문이 뭐 매일같이 말이 다르죠.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그냥 진실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들어와서 더 이상 거짓말이 안 될 경우엔 또 그만큼만 또 살짝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비단 그분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별반 다를 바 없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하여서 신중성이 별로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 귀중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을 알아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잊어먹죠. 근데 아이들은 절대 안 잊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엄마가 되고 거짓말하는 아빠가 되죠.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뭐 웃고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신뢰가 조금씩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하여 던진 것에 대해서, 또는 혹시 겉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속으로라도 다짐한 것에 대하여서 적어도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그냥 그 죽 굴듯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그 언어 생활, 진실성, 진정성, 이것이 오늘 이 맹세에 대하여 율법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정신을 예수님께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인데,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제 입에 거룩을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신뢰가 되어지도록, 아니요 한 것도 역시 그 자체로 신뢰가 되어지도록 말 한마디에 나의 인격을 담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 지켜내야 하는 그 당연함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보고 계심이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거룩한 말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다짐을 할 텐데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